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하나님만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받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세대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이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벌써 올해의 중턱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노라 기도하였건만 세상과 벗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잊은 채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며 관용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헌신한 힘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계적인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손철구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없이며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청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한 심령도 공수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20년 전에 저희 집으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김 목사님 댁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여기 손 목사 집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몇 번 거셨습니까? 했더니 한 번 걸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동인이 되고 출발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처럼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본문은 없습니다. 짧은 두 구절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조금 믿은 사람은 이 두 구절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 가장 논쟁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택정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간추린 내용을 적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먼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 다른 유앙겔리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복음 유앙겔리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전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마라톤 평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한 그 소식을 한 전령이 들고 뛰어옵니다. 42.19km를 달려와서 우리가 나이키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소식을 전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앙겔리온은요, 새로운 황제의 등극이나 아니면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탄생했을 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유럽과 고대 중동 지역에서 파죽지세로 제국의 영토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황제의 통치는 경고해서 제국의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곳곳에 신전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출생지부터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변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 사람들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가장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 이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것을 하나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대표적인 철학이 무엇입니까? 플라톤 철학 아닙니까? 이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은 뭐냐?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과 같아서 진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간은 영혼인데 이 영혼이 이 육체 그림자와 같고 감옥 같은 육체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뭐냐면 육체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당시 복음으로 증거되어진 것은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그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데 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부활을 주장하려면 영혼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음은 육체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일 수 없는 시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조롱을 받는 시대, 십자가의 복음이 프라이드가 될 수 없고 부끄러움이 되는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 신앙생활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위 보응의 원칙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보응의 원칙이에요. 행위 보응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행위 보응의 원칙이에요.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으신 행위 보응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위 보응의 원칙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않는 저 헬라계 사람들,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영혼을 비춰주는 영혼의 내시경이 있어서 이 화면에다가 제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비춰준다면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고 앉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박차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눈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영혼을 되찾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의의 제사로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어려운 왕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참 잘 다스렸습니다. 공의로운 왕이었고 사랑이 풍성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백성들이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앞으로 거짓말하면 저 기둥에 매달고 옷을 벗겨서 채찍질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 왕은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할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고발을 당하고 붙잡혀온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의 어머니 왕후였습니다.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공의를 외쳤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왕후가 아닙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드디어 판결을 내린 날이 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왕은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후 어머니를 끌고 오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기둥에 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공의를 외쳤던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사랑을 외쳤던 백성들은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외쳤어요. 그때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내려가서 왕의 어머니 왕후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고 그리고 병사들에게 외쳤어요. 쳐라, 나를 쳐라. 그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렸던 것은 왕후가 아니라 왕 자신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공의를 외쳤던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사랑을 외쳤던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온전히 맞출 수 있는 행위 보응의 원칙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한 길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이 모든 죄값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맞추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둠의 권세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능력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50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완성점이 되었던 구절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지요. 여기 17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를 목적격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의 믿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우리의 믿음, 인간의 믿음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 인간들의 믿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았더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해석은 이 2번의 믿음 다 모두 우리 신자들의 믿음, 우리 인간들의 믿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느냐?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다. 우리들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은혜가 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헬라어 원문을 보았더니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문을 써서 그래도 신학교 총장이 왔으니까 뭐 조금 있는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라는 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출발점, 근원을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into, 어디로, 끝을 향하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된 것 같습니까?
앞선 해석처럼 본다면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도 될 수 있지만 신실함, 믿버심, 충성된 그런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1장 17절 다음에 믿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3장 3절에 등장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버심을 피하겠느냐?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믿버심이 등장해요. 이 믿버심이 피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하면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믿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 다음 어디에 믿음 이 피스티스가 등장하냐면 로마서 3장 22절에 등장하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도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 인간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했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을 보았더니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문장 한 문장 안에 이 인간의 믿음을 두 번이나 강조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아무 차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을 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두 번 다 번역을 하게 된다면 차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사람의 믿음에게는 약한 믿음이어서 구원이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 우리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피스티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믿음을 무시하고 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인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믿음, 신자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버심, 하나님의 충성됨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로마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남, 우리의 뛰어남, 우리의 열심,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열정,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그 능력은 말씀하신 것을, 언약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믿부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아들이신 그분은 받아들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피스티스, 아버지와 아들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실하심은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을 끝까지 침묵으로 참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밀려오게 될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간을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과 열정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열정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 문맥 아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을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이 함께 포함된 것을 깨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망해가는 조국 유다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가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살 것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멸망당할 것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만약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6절에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와도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2장의 문맥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해석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게 만듭니다.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신실한 삶, 정직한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왜 지금 조국이 망해가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은 신실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산다는 것은 생활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어진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의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도 신실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질문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인된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의인된 사람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게 의인되어져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또 하나의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이렇게 복잡하냐? 신학교 총장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박국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것을 인용할 때 그의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생략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당시 초대 교회가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바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70인역이었습니다. 70인역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되어진 책이 70인역이에요. 70명의 랍비들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 셉토아진트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을 보았더니 나의 피스티스,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인지 도무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율법학자였고 위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수로 하박국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빠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의, 나의 라는 것을 생략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의도적인 빠뜨림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의도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인간의 믿음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사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삶의 힘과 동인 역시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개뿔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기저기 모두 스펙을 쌓습니다. 목회자를 선정할 때도 박사학위가 있느냐,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스펙을 쌓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또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사역자들도 어디 선보러 갈 때 점도 빼고요, 조금 이렇게 다듬고 간대요. 여기는 뭐 이렇게 고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하도 잡아당겨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은 일입니다. 스펙을 쌓고 실력을 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충만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요, 우리의 관상도 바뀝니다. 얼굴도 바뀝니다. 우리 내면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만이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에 있는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했고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학부 1학년 때 학사 경고 F3개 먹었던 사람입니다.
1학년에 약했다는 F2개, 학사경고는 아니었지만 정말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어릴 적 혼자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았고, 어느 날 저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제 자신을 서운하여 드렸습니다.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고요, 거친 행성을 가지고 있는 상처 많은 그러한 인간이었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 삼아 주셨고 30년 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답게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전신대 총장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저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들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다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피한 인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은 없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없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복음에 응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기타 헌금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들의 시간과 모든 삶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고 어려운 대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참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교인 월상새벽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7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2일 목요일까지 5월에서 6월 100만 번 기도 체크카드를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7월 5일 주일에 봉헌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라고 다른 것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유태한 모임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는 대전신대 총장님으로 섬기시는 손철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중 위임 목사님께서 몸과 마음에 쉼을 얻고 계십니다. 모든 쉼을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은 전교인 월사 기도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기도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2일까지 5월, 6월 체크카드를 구역장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YRG 청소년 성경방 여름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찬송하신 후에 손철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인용할 모든 것 내려주신 오신 신하신 주 나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여잡고 신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 위에 휴가 중에 계시는 우리 김호중 목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